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언제 어버이 주일이 시작됐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부터 70년 전 1955년도에 처음으로 어머니 날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머니 날로 계속 이렇게 지내오다가 그다가 우리 아버지들이 좀 서운하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50년 전부터는 어버이날로 이렇게 정해서 매년 5월 8일이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날은 언제 시작이 됐는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지금부터 115년 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한 교회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여자 이름이 안나 자비스라는 그 여인이었는데 어머니를 너무 이렇게 서운한 마음에 어머니를 어떻게 추모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 집에는 카네이션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카네이션 꽃을 갖다가 이제 준비를 해서 살아 생전에 계신 분들에게는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아줬고요. 돌아가신 분들에서는 흰색 카네이션을 이제 달아서 처음으로 그 이제 어버이날을 그때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인데 1914년도에 5월달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지켜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내온 것이 이 어버이날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효도하는 것을 실천을 하고 또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죠. 효라는 얘기는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마음과 행동을 갖다가 효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성스럽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섬기는 그 정성 어린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효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효도라는 말은 자식들이 어머니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그런 도리를 갖다가 효도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유교가 먼저 800년 전에 이 땅에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유교에서는 예절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충효를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0년 전에 들어온 이 유교가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것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효도하는 것을 유교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부모의 살아생전을 잘할 수 있지만 돌아가신 다음에도 효도를 잘하라.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예의를 잘 친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상을 잘 치러놓고 절을 하면서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40년 전 우리 기독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절하고 제사상 차리는 모습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결과 우리나라가 800년 전에 이미 이 유교가 들어와서 전통적으로 딱 관습해졌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절도 하는 불효박심한 종교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부모님께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절도 안 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면서 기독교를 비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 효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효의 정신은 돌아가신 후에 비싸고 화려하고 푸짐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독교는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효도를 잘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효의 정신입니다.
사상가 가운데 노자나 공자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황소를 잡아들인 것보다는 살아생전 딱 한 마리 잡아들인 것이 더 낫다고 그분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효도하는 것이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십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것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이에요. 5계명에서 그 10계명까지 그 내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느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조항만 해도 75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 공경하는 법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성경을 하나 보고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 것을 더 봅니다. 레위기 24장 15절로 16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 되든지 본토이 되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권위와 그다음에 부모님의 권위를 동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라. 이게 율법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만일에 이 부모님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똑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이 효의 개념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에요. 근데 에베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쌍둥이 서신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본문의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은 오늘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할까요? 순종하라. 다시 순종하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공격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 다시 공경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효도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는 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란 이 말에 의미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이 순종하는 옳으니라 하는데 옳다는 얘기는 당연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만이 순종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할까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래야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부모님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서양 문화와 우리 동양 문화가 조금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요, 서양 사람들은
자녀가 18살이 되게 되면 스스로 독립해서 나가서 살게 만듭니다. 네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대학도 졸업하고 네가 결혼하고 네가 스스로 다 독립해서 살아라. 이게 서양의 문화적인 방법이에요. 마치 동물들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그 새끼에게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매정하게 끌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닭을 이렇게 키워봤더니요, 다시 이 어미닭이 이 어미의 품을 떠날 때쯤이면 먹이를 먹을 때 가끔 톡톡 찍어가지고 못 먹게 만들어요. 아예 매정하게 끊어버려요. 서양의 문화도 가만히 보게 되면 자녀가 18세 정도 딱 자라게 되면 어느 정도 자라면 네가 이제 스스로 네 삶을 개척하라. 이게 서양의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동양 문화권은 우리나라는 이 부모님의 희생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이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만 원 정도 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1년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 아이 책 사주죠, 교통비 주죠, 입학금 채워주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4년 동안 공부하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자녀에게 5천만 원 넘게 자녀에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있는 이 부모님은 교육을 시킨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은 먹지도 못하고 입도 못하고 아주 살들 벌어가지고 열심히 자녀들을 뒷바지하는 것이 부모들의, 우리 한국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결혼하면 끝난 줄 알았어요.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결혼하게 되니까 이 부부가 집장만 해가지고 결혼할 때쯤 되니까 그 아이 해가지고 빚을 얻어가지고 집도 사주고 장만해주고 혼수폰 해주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 말년이 되게 되니까 막상 자기 자신은 돈이 없다 보니까 아들이나 그 며느리에게 용돈 준 걸 이 눈치 점점 그것을 이래 받아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말년에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눈치 보면서 병원도 못 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희생을 다 줬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시집장가 가면 끝난 줄 알았어요. 둘이 맞벌이 한다고 이 송아지만한 애를 갖다 뜩 맡겨가지고 그 애 키우느냐고 그냥 그 아이 키우다 보니까 그냥 근육통 걸리고 관절염 걸리고 허리병 걸리고 얼굴 쪼락쪼락 주름잔 세리고 말이에요. 지난번에 노예 갔더니 지금 부총회장 되신 그분이 이렇게 상처 이래요. 왜 그러니까 손주가 뭐 때려가지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녀들에게 너무 이렇게 자녀들에게 너무 희생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희생이 너무 큽니다. 자녀에게 가난 무너지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땀 흘려 열심히 점을 잃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나니까 나이가 이래 들게니까 연로했어. 그저 건강 잃고 돈 잃고,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 이 부모님들의 하나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들의 순환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보게 되면 노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보다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드셔요, 노인들이. 또 거기다가 환경 위생적으로 볼 때 아주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깨끗한 나라 살다 보니까 병 들어가지고 과거에는 많이 들어갔지만 지금 건강하게 사셔요. 또 우리나라 이 의료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조금만 아프면 다 3천만 원 주면 가지고 다 하루 종일 다니면서 쇼핑도 하는 분도 계셔요. 병원 쇼핑하다 보면 다 이렇게 관리 잘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우리나라 65세 된 사람들의 그 인원수가 몇 명인가 보니까 1,000만 가까워요. 973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었어요. 2050년에 되게 되면 현재는 우리나라가 올해까지 19%인데 2050년에 되면 25% 완전 초고령화 시대, 노인들만 득실되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점점 늘어나는데 일할 만한 이 젊은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이 나라가 복지 정책을 계속 펴다 보니까 돈이 바닥나게 되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그 희생을 내 마음에 느끼면서 노고를 인정하면서 그 부모님 나에게 대한 희생적인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바로 부모를 순종하는, 부모의 말에 따르는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는요, 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불러요. 오만이라는 얘기는 자식을 키우면서 오만자리에 품이 들었다고 해서 오만이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산모가 아이를 태중에 이렇게 임신하게 되면요, 그 아이에게 철분을 계속 공급하는데 1,000배 철분을 아이에게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피를 10개월 동안 그 뱃속에 동안 5말 정도를 갖다가 아이에게 공급을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어르신들 보게 되면 이 산모 여성들을 보면 나이가 들게 되면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철분을 아이가 다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 하나 낳기 위해서 골다공증에 걸려버리고 철분을 다 주고 피를 주면서 그 아이를 갖다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행했던 그 모든 부모님의 그 권위를 갖다가 인정할 때 내 마음속에서 진정어린 이 순종의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한 수선공이었습니다. 이 링컨은 초등학교를 1년밖에 다니지 못해서 간신히 읽는 거가 쓰는 거 해가지고 그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스펙이 없어요. 공부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이니까 스펙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고고하고 지식 많은 귀족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 스펙 없는 이 공부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이 링컨을 뒤에서 막 비난하면서 괴롭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상원회의에 이제 링컨이 나와가지고 딱 이제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당신같이 천하고 무식한 대통령을 모시게 된 것을 우리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얘기가 당신 아버지는 구두성공이 아니에요. 이 천한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을 모신 건 이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에게 막 큰 소리를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구두를 팍 벗어가지고 딱 들더니 한 얘기가 이 구두가 바로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거요. 조롱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근데 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다시 기억하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직업에 아주 충실했고 구두를 아주 잘 만드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어깨 너머로 우리 아버지가 이래 구두를 이렇게 가르쳐를 내가 배운 적이 있는데 당신 혹시 그 구두가 고장나면 나한테 가져오십시오.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부모에게 그 말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따라서 경청하라. 잠언 1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띄워주죠. 잠언 1장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성경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면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그 아버지의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지상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는 식탁이 바로 강대상이에요. 그들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쭉 말씀하게 되면 자녀들은 그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배경으로 해서 내 부모가 얘기한 걸 잘 들어라. 그것을 갖다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잘 안 들어요.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차 난다고 굉장히 아우성을 많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1966년도에서 1979년도 자라난 사람을 갖다 X세대라고 얘기합니다. 1980년도에서 1995년도까지 사람은 Y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1995년도에서 2005년까지 태어난 사람을 갖다가 Z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80년, 2005년도까지 하면 MZ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태어난 아이들을 모르는 건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갖다가 알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알파고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세대차가 막 나가지고 오래전에 사셨던 분들은 이 시대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연세쯤이면 병원이라든지 어떤 관공서에 가면 이거 못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하긴 뭐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세대차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 짜증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방법이 뭐냐? 부모의 말씀을 마치 자기 아버지의 지장처럼 생각하면서 잘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부모를 효도하는 두 번째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도 순종에 따라서 잘 따르자. 부모님의 인격을 건들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이 순종하는 마음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개구리 얘기 들어봤습니까? 청개구리가 이 엄마 아버지 청개구리가 얘기를 하면 이 아들이 얼마나 반항적인지 항상 반대로 해요. 오른쪽으로 하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맨날 반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마침내 이 청개구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 내가 죽어도 똑같이 반대로 하겠지. 그래서 혹시 아들이 죽으면 반대로 할까 하면 이번에는 저 앞 개울에다 나를 묻어달라. 그럼 이 녀석이 반대로 뒷산에 묻어겠지. 그런 마음으로 저 앞산에 나를 묻어다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청개구리가 예 알았습니다. 부모님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계속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 부모님 말씀을 들어줘야지. 앞산에 갖다 묻었어요. 장마철에 비가 막 내리게 되면 자기 부모 떠나갈까 개골 우는 것이 바로 청개구리로 얘기를 해요. 늘 이렇게 말을 갖다가 삐딱하게 반대적인 사람 갖다 청개구리 같은 녀석이라고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도 순종의 세 번째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교에서는요 부모님에 대한 예절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이나 행동을 아주 그 앞에서는 조심하면 예절을 잘 지킵니다. 심지어 유교에서는요 자기 부모님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친께서는, 우리 부친께서는, 우리 모친께서는 항상 아버지 말을 함부로 입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큰아버지 부를 때 백부님, 작은어머니 백모님 이렇게 다 불렀어요. 또 거기다가 작은 아버지는 숙부님, 전부 뭐냐면 존경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만들었어요. 요즘 함부로 막 일 부르지 않습니까? 함부로 사탄질가 되지 않습니까? 뭐냐면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도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 꼽으라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성을 하나 뽑으려면 우리가 잘 아는 효성직간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이방 여자, 모압 여자였죠. 불행하게도 이제 그가 모압에 자기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아들 2명과 함께 살았는데 아들 2명 기름과 말론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 2만 낳고 시어머니가 남았습니다. 흉년이 끝나가지고 여기는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모압 여자가, 이 룻이라는 여자가 나도 따라가겠다고. 아니 너 나 따라가 무슨 소리 있냐, 여기 그냥 살아라. 그래도 아닙니다. 나는 어머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내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가지고 나도 가고 온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을 나도 섬길 테니까 나를 데려가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며느리를 데려가지고 배들을 메워서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곳에 와서 잘 섬기다가 훗날 이 룻이 그 성경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갈 정도로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신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효성의 대표적인 여성이 바로 룻이라는 여성이에요. 반대로 불효막심한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부왕을 향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갖다가 탈취해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독질해버리고 또 아버지의 애첩을 갖다가 그 첩들을 갖다가 백주에 끌다가 전부 가가지고 백주에 가지고 욕을 보이고
결국은 자기 반역이 실패로 끝나게 되니까 마침내 도망가다가 다윗의 다윗의 보였던 요압에게 가서 끝내고는 이제 창에 맞아 죽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름하신 압살롬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부모님은 나보다 배우지도 못했고 잘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때문에 나를 낳아주시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따르는 것도 하나의 순종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스할까요?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얘기를 히브리어로 카베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카베트라는 말의 의미는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라, 가치 있게 여겨라, 인격을 존중하라. 이것이 바로 카베트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공경이라는 말 한국말로 들어오게 되면 무겁게 여겨라, 명사로 보면 내 몸의 간장과 내장처럼 소중하게 여겨라. 이것이 바로 이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5가지 이유 때문에 공경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잠언 3장 1절에 나오는 내 아들아 나의 명령을 이루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오늘 성경에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공경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훈련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순종하는 모습이, 공경하는 모습이 잘 배워졌으면 사회에 나가서도요, 윗사람을 알아봐요. 다 공손한 마음을 가져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어느 곳에 간지 다 자기의 그 예절을 지킬 줄 알아요. 가정에서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세상에 나와서도 똑같이 새는 바가지 물 새는 건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권위의 순종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내가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성경은 여기 얘기하기를 당연한 것이다, 마땅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내려온 그 이야기 부모 공경 천륜 하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한 바로 내가 부모를 잘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세 번째 의미고, 네 번째는 따라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부모님을 잘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부모를 잘 순종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되어 있는데 내가 장수 오랫동안 살게 되리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때는 살면서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될까요? 제가 늘 이 어버이 주일 때 설교할 때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3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적인 공경이에요. 육신의 공경은 뭐냐면 내가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자주 한다든지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 이번 그 어버이 때 여러분들 전부 이렇게 저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물했는지 모르겠는데 선물을 한다든지 건강식품을 준다든지 휴대폰을 준다든지 휴대폰을 사드린다든지 여행을 보내든지 다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육신의 공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현금이니라 그랬어요. 현금을 주는 것이 가장 제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적인 공경이 첫 번째 공경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공경은 마음의 공경이에요. 따라서 마음의 공경.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이 평안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쁜 소식이나 슬픈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그저 이 부모님은 밤잠을 설치고요, 밥맛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희 점점 노쇠돼요. 그래서 나쁜 소식일 때는 안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든 즉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승진했습니다, 어디 합격했습니다, 애를 낳았습니다,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사업이 잘 돼, 이런 좋은 소식은 자꾸 알려드리죠.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을 갖기 때문에 마음의 공격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공경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위대한 효도는 뭐냐?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공경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도록 옆에서 지도하고 격려하고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공경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교회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교회 다니게 되면요,
그저 성경책도 큰 글씨 성경을 사다 드린다든지, 또 교회 갈 때 이제 입고 갈 옷도 사다 드린다든지, 또 신발 사다 드린다든지, 돋보기를 이렇게 사다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교회 갈 때 갖고 와가지고 미장원에 이렇게 모두도 볶아드리고 말이에요. 교회 갈게끔 또 헌금도 챙겨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영적 공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원에 어떤 분의 간증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시집가다 보니까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갔어요. 장로님의 가정에 이제 들어가서 그가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처음에 처녀 때 신앙생활하는데 그 믿는 가정에 들어가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성경 열심히 있다 보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은혜도 체험하고 성경도 체험하고 막 구원의 감격이 막 넘쳐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자기 자신이 막상 은혜 받고 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가 들었어요. 그것은 자기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 시간만 나게만 하면 이제 자기 친정에 가가지고 교회 다시라고 새벽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 꼭 믿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성경책을 입으로 사다가 또 옷도 사다가 신발도 사다가 어머니 엄마 교회 다니라고 계속 이 딸이 와서 계속 권면했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이 딸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문제는 완관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급히 이제 부랴부랴 친정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그 권사님이 소리를, 아버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막 전도하기를 막 시작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듣고 숨을 딱 거두고 말았어요. 숨이 멀었지만 딸은 그냥 손잡고 계속,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내 말 들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막 소리 지르셔요. 눈을 콕 감으시는데 놀란 일이 벌었습니다. 잠시 숨을 거둔 그 아버님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쭉 옆으로 흘러내신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오감 가운데요, 사람 가운데 눈과 코와 입이 제일 먼저 딱 닫지만 귀는 계속 열려 있다고 합니다. 세포가 있기 때문에. 숨 멎었지만은 이 심장도 다 멎었지만 계속 말씀드리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고 눈물을 쭉 흘린 것을 자기가 발견. 그들이 편안하게 그분의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아버님 구원받았다,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다, 그런 생각을 훈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전라북도 무안의 행정동의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어버이 주를 맞아 동네에 들어간 거기다 크게 플랜카드를 거기다 써놨는데, 뭐라고 써는가 하면,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이렇게 써놨어요.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이렇게 써놔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걸 보고 아이고 선물 준비해야지, 그래가지고 가져갔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내가 순종하고 공경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부모님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 모습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열심을 다해서 공경하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